한때 물론 그때에도 노력하고 애쓰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냥 천막 치고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교회가 커지고 예배당 건축하고 이렇게 큰 교회로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그런 부흥의 시기에는 사실 말씀이 오히려 희귀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했어요. 그냥 무슨 상담 얘기, 연속극 얘기 이런 것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금방 전화 옵니다. 여러분, 옛날 그 부흥사 같은 분들 모셔가지고 이게 그 강단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전화 와요. 목사님, 왜 꼭 그런 분을 세우냐고. 자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됐다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아니어도 성장하니까 목사님들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기보다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은혜만 받으면 되지, 성도들이. 그게 중요하냐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쇠퇴기예요. 인구 절벽이에요. 사람이 안 늘어요. 교회도 부흥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전과 달리 그 말씀이 말씀답게 외쳐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간 줄 아느냐 하는 그런 항의성 이 전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오히려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요.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찾아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근방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2번, 3번씩 몇 달씩 다녀봤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같이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가 비전이 있고,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을 찾아 헤매는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궁금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지 않는 혼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부재 중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이 스바냐가 나타난 시기가 의미가 있어요. 이 스바냐 앞에는 BC 770년, 80년, 760년, 750년 이때쯤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안 나온 거예요. 얼마 동안 선지자가 안 나왔냐? 150년간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150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150년 동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스바냐가 나온 거예요. 스바냐가 15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의아함과 하나님은 왜 안 계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나셨을까? 고민하며 이 갈등하고 있는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스바냐가 나타났던 이 시기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그 다스리던 시기인데 아수르가 이 유다를 잡고 이 통치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예요.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같이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풍습과 아수르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심지어는 그 아수르의 종교 가운데 하나의 그 의식이었던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자기 신에게 이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의식도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나와요. 스바냐는 이와 같은 시기에 150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자, 외치는 말씀이 뭐였냐? 1장 2절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 때의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쓸어버리는 모습을 세 민족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벌 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의 모든 양식이나 농작물들을 뺏어가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왜 처벌하시냐? 이제 그 쓰임새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나 또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는데 쓰이면 그 징계자로 쓰임받는 것 같은 사람이 승리자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여야 마땅해요. 왜요?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녔기 때문이죠. 근데 결정적인 타이밍을 2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아요. 부하들이 다 얘기했어요. 왕이여, 치십시다. 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마음대로 처단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것이 끝나면 악의 도구들은 영원히 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사울은 다윗을 훈련하는 용으로 쓰신 거예요. 훈련 조교예요, 다윗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거예요.
남의 해초리로 쓰임받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 유대를 혼낸 강대국 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두 번째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의 시기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자식이 문제지 남의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나옵니다.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아수르는 이 나라가 사막 지역에 있지만은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 수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성을 지은 거 봤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옛날에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유도 없이 맞았어요. 학교 가서 어느 날, 그죠? 숙제 안 해온 사람 나와. 그래서 그냥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맞고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에서도 똑같았을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날 저녁에 아무 일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요. 그럼 자다 말고 집합.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군대의 전문 용어로 그걸 한따까리라 그래요. 한따까리 하고 자야 돼. 그러면 옆에서 맞으면 내가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한테도 잘못하면 화가 미치겠네.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블레셋을 치고 모압과 암몬을 치고 아수르를 친다는데 꼼짝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스바냐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이 나오고, 수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이 나와요.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으면, 이거를 이 옷을 뒤집듯이 뒤집으면 그 반대되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껍데기가 같은, 여러분 왜 요즘에 외투도 그냥 도 입을 수 있고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잖아요. 그 뒤집힌 부분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면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고 마음속에 그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1번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교만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아까 얘기한 2장 15절이에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들이 엎드리는 곳이 되었는가. 야, 그렇게 기가 막힌 성이 이렇게 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런 황무지가 됐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자랑하더니 잘 됐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명예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을 전혀 갈망해 하지 않아요. 세속적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거나 하나님의 용서와 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뒤바뀐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도 이게 뒤집혀지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더 큰 수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더러운 것을 마치 잘한 것이냐 자랑을 하고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모든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자랑으로 생각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치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수치예요.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치예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수치예요. 근데 그것이 수치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바이블 라이프 제가 왜 강조하겠어요? 끊임없이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싹을 틔우고 말씀의 줄기를 세우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죠? 감옥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건 하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면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 권력의 부침, 이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해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모든 이 시끄러운 것이 다 이제 잠잠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아 넣을 수가 없어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 실패와 어느 시점에 성공이라고 하는 거기서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봐야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끝내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다. 너 더 가야 된다. 더 나아가라. 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야 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모르는 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추켜 세워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갔냐?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칭찬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그거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너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자발적으로 갔겠어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니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가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 모르는 길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가는 중에 어디서 중단하고 끝나고 그만두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많은 분들이 늘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는 맞고 B는 틀리고. 인생은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맞고 틀리고보다 조금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보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원리가 있어요. 예수의 실패, 예수의 성공,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맞고 내가 틀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기서 너는 맞지 너는 틀리지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봐, 내가 맞았지. 봐, 너는 틀렸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는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예요. 틀려도 맞는 것이고 맞아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다 녹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옛날이 틀렸기 때문에 옛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 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에 어떤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의 실패로 끝난 생애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의 실패의 삶을 지워서 없애버리지 않고 과거가 없었던 것보다 또 실패한 그 과거가 있는 그것이 더 변해서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현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과 실패와 치욕과 무능과 이런 모든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생명으로 다시 얼마나 풍성하게 되며 사망마저도 그 생명의 보자기에 쌓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기껏 이 선택한 것이 부끄러운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부한 이 부끄러운 그 일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구원의 영광으로 끝나는 이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 채로 계속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수치예요, 수치.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스바냐 가봅니다. 스바냐 3장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어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까 2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그랬어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그런데 지금 3장에 와서 하나님의 이 톤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 다시 형벌 받으리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실패하여 여기 내가 잘못해서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실패와 잘못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옛날에 그 실패와 수욕과 치욕이 내게서 다 벗어지고 내게는 이 칭찬과 명성이 다시 입혀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더 가셔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여기가 끝인가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섭리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